어려서부터 성장기까지 꿈속에 만나는 남자 스님들이 공부하라는 지시에 따라 내가 공부하는 것을 적었다. 금강경 관세음보 살보문 분경, 지장보 살보논경을 읽고 연구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금강경을 읽고 나서 의심병에 걸렸다.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오래 사는 것도 없다. 내 마음이 같아서 제가 될 것 같은데 의심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낼 것이다. 이제 와둔 지혜는 의두고 보니 꿈속 스님들은 나를 공부시켜 붓다 만들어 절대계로 데려가고자 서바세계에 오신 불보살님들이셨다. 내가 아직 깊은 산매에 들 수 없어 꿈속으로 현신하신 것이다. 계룡산과 돌바위 남자 스님, 국민학교 때 몸이 아파 힘들어했다. 평소에도 음식을 잘 먹지 않아 마르고 허약했다. 어머니와 사흘간 절에 가서 관세음보살님께 공약을 올렸다. 꿈속에 나타난 검은색 돌바위가 산만큼 크다. 돌바위 정상에서 잘생긴 남자 스님이 물으신다. 지금도 아프냐? 예, 걷기가 힘들어요. 물도 먹고 싶어요. 여기에 수도가 있느니라. 삶 중 한 3개의 꼭지가 있는데 선택해서 마시거라. 한참을 보고 있는데 망설이지 말고 선택하거라. 바가지를 들고 중간 수도 꼭지를 들어 물을 받아 배부르게 마셨다. 속이 시원한 느낌. 왠지 건강해질 것 같았다. 스님, 물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나자꾸나 하시며 웃으며 바라보셨다. 그 뒤 건강하게 학교에 잘 다녔다. 더덕과 남자 스님, 국민학교 여름방학 때였다. 학교 숙제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다가 너무 졸려 엎드려 자는데 누군가 와서 깨웠다. 쳐다보니 남자 스님이다.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얼굴이 정말 깨끗했다. 모습도 단정해 보였는데 다정하게 웃으신다. 너 이게 뭔지 알겠느냐? 더덕 같은데요. 맞느니라. 그래, 더덕이니라. 너에게 줄 것이니 먹고 건강하거라. 냄새를 맡아보니 향이 참 좋았다. 스님은 누구신데 이렇게 큰 더덕을 주시나요? 너에게 수도꼭지 물 주신 스님이 주신 거란다. 뭐라고 하면 되나요? 이 다음에 가르쳐 줄 것이니라. 그럼 숙제 잘하고 건강하거라. 이 다음에 또 보자꾸나 하시며 가셨다. 오래오래 만나고 본 사람 같은데 어디서 보았나? 왜 스님이 오시는가? 의문이 생겼다. 알밤과 노스님, 누구를 만나서 가져올 것이 있어. 대나무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와 길을 가는데 늙은 밤나무 아래 알밤이 떨어져 있었다. 크고 좋은 것만 골라 대바구니에 가득 주워 담았다. 이때 노스님이 나타나셨다. 주인 허락 없이 밤을 가져가면 도둑이야.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알밤을 땅에 버리고 빈 바구니만 갖고 집에 왔다. 노스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이때 또 나타나셔서 밤을 주워 바구니에 담는 것이 보기 좋아 해본 말인데 버리고 그냥 갔느냐? 이 밤은 내가 주는 것이니라. 맛있게 먹어보렴 하셨다. 고맙다는 말도 부끄러워 못했는데 노스님은 그냥 가버리셨다. 저 노스님은 또 다르게 생겼는데 또 누구지? 자작물과 어머니 정성, 막내딸 건강을 위한 어머니의 100일 동안의 정성이 시작되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먼 곳에 있는 샘물을 작은 그릇에 떠와 곤히 잠자는 나를 깨워 먹이셨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도 비가 많이 오는 날도 샘물을 떠와 먹이셨다.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은 그렇게 100일 전날에 이르렀다. 100일 전날 밤 꿈을 꾸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황금색 그릇이 밝게 빛이 났다. 내 방에 내려왔는데 뚜껑을 열어보았다. 황금색 그릇 안에는 깨끗한 물 7컵과 유리알 같은 알약 1개가 있었다. 먹어볼까? 아니다. 망설이고 있는데 말소리가 들렸다. 어서 먹어보아라. 건강해질 것이니라. 누구신데 약을 주시나요? 너의 어머니 정성의 답을 준 것이니라. 부모님께 효도하거라.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쁜 여자를 보았다. 온종일 피곤할 텐데 어머니는 방에 혼자 앉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했다.
내 방에서 듣고 있다 누워서 관세음보살 따라 하다 잠이 들었다. 고나게 잠을 자는데 수영아 자느냐? 누구세요? 내가 부른 분이란다. 제가요? 그래. 언제요? 잠자기 전에. 나를 찾아 그렇게 공부하면 건강할 것이며 공부도 잘할 것이다. 하시며 웃으셨다. 정말 예쁘고 아름다웠다. 연한 미생못이 한복을 입고 남자 한쪽 머리를 하였는데 기녀에서 빛이 나왔다. 하얀 얼굴은 착하게 보였으며 밝은 거울같이 깨끗하며 빛이 나 보였다. 무슨 생각하느냐? 참 예쁘고 멋져요. 건강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거라. 예, 그럼 또 보자. 하시며 가셨다. 선수경 책과 여자. 선산의 아버지와 큰오빠가 다녀오면서 절에 들려 선수경 책을 가져왔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진언을 외우다 잠이 들었다. 수영아, 자느냐? 내가 왔느니라. 아, 그때 그 아주머니네요. 빙그레 웃으신다. 이 진언을 왜 한 것이냐? 착한 사람 되려고요. 예쁘고 깨끗한 아름다운 한복 입은 모습은 정말 좋았다. 이 진언하면 날마다 아주머니 볼 수 있나요? 때가 되면 내가 누구인지 알 것이다. 그러고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시며 가버리셨다. 거렁뱅이 스님과 물. 바람이 많이 부는 추운 겨울날이었다. 거렁뱅이같이 생긴 남자 스님이 내 방에 들어오셨다. 얼굴은 어디서 많이 본 스님인데 꽤 추워 보였다. 스님 여기가 따뜻해요. 이쪽에 앉으세요. 너는 내가 더럽지 않느냐? 좀 더러워요. 내 방이 더러워질 것이며 냄새도 날 것인데 괜찮아요. 청소하면 돼요. 스님 배고프지 않으세요? 물 좀 주거라. 그릇에 가득 가져다 드렸다. 시원하구나. 요즘 공부는 안 하느냐? 무슨 공부요? 부처님 공부 말이야. 예, 시간이 없어요. 짬 내서 석가모니불 찾아라. 공부 중에서 좋은 공부란다. 우리 어머니는 관세음보살 하시는데요. 너는 석가모니불 하여라. 웃으시며 나를 보셨다. 너를 만났으니 이만 가야겠다. 추운 날인데 더 계시다 가세요. 아니다, 다음에 또 보자. 여 가버리셨다. 왜 자꾸만 스님이 왔다 가실?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갔다. 어머니와 함께. 소파에 연등의 가족 이름 쓰고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발언했다. 법당에서 부처님께 절하며 우리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발언했다. 부처님이 계신다면 수영이 하는 생각마다 착하게 해주세요. 화도 잘 내고 잘 될 일이기도 한다며 속마음을 말했다. 그날 밤 10시경에 남자 스님과 동자 스님이 오셨다. 내가 누구인지 알겠느냐? 추운 겨울에 제 방에 오셨잖아요. 그래, 알고 있구나. 동자 스님이 하는 말은 여기 오신 스님은 스님 중에서 제일 큰 스님이야. 공부 잘하면 내일 만날 수도 있어. 내가 절에 와서 하는 말이 생각나서 왔느니라. 석가모니불 공부하면 착하게 살 수 있느니라. 절에도 자주 가고 공부도 하거라. 방부 말씀만 하시고 또 가버리셨다. 부처님이 오신 걸까? 아버지 친구분이 병아리를 사주셨다. 아버지는 짐승을 싫어했다. 해마다 봄이 오면 병아리 사달라고 아버지를 졸라보지만 반대했다. 내가 말만 하면 다 들어주는데 짐승만 이야기하면 말도 못하게 하셨다. 오늘은 일요일이다. 아버지 따라 장에 갔는데 아버지 친한 친구분을 만나 기분 좋았다. 우리 예쁜이 무엇을 살 것이냐? 병아리 사러 왔어요. 아버지는 안 된다고만 하셨다. 내가 사줄 테니 몇 마리 필요하냐? 6마리요. 더 많이 샀거라. 싫어요. 사줄 테니 죽이지 말고 잘 키워보아라. 예. 아버지는 영 싫은 표정이셨다. 병아리 파는 아주머니가 주의를 주셨다. 마이신을 물에 타서 놔두면 병아리가 먹을 것이고 좁쌀을 불려서 먹이라고 하셨다. 아버지 친구분은 딸이 없다. 일주일에 한 번은 찾아오는데 나보고 따라자고 하셨다.
그런 분이 나에게 선물로 병아리 6마리 사주셨다. 아버지 하시는 말씀, 죽이지 말아라. 정성껏 키워야 한다. 상자에 신문지 깔고 병아리를 담아 내 방에 가져다 놨는데 따뜻해서 잠을 잘 잤다. 너무 좋아서 쳐다보다 늦게 잠을 잤다. 병아리 마당에 혼자서도 잘 사는 연습시키려고 병아리 6마리 마당에 내놓았다. 상자에서 21일간 방에 있다가 마당에 나와 이리저리 노는 모습에 귀엽기만 했다. 대화도 많이 했으니 내 말을 알아듣는지 왔다 다른 곳으로 갔다. 아버지 보시고 하시는 말씀, 병아리라고 하기에는 좀 컸구나. 먹이를 적당하게 주거라. 너무 먹어서 잘 걷지도 못한다고 하셨다. 지금까지 잘 커서 좋으며 정이 말이 같다. 내 말소리가 나면 달려오는 것이 너무 귀여워. 한 마리씩 안아주며 예뻐했다. 이대로 잘 커서 엄마 닭같이 되면 나만 좋아할 것이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좋았다. 어머니와 의사 세 분.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 밤이 깊은데 찬물을 가져다 수건을 적셔 이마에 올려놓고 자주 바꾸어주며 열을 내리게 하였다. 자식들 모두가 걱정되어 팔과 다리를 주물러 드렸다. 서씨 아주머니가 죽물을 만들어서 잡수시게 하였다. 아버지께서 서씨 아주머니에게 생강무와 대추 넣고 끓여서 차를 만들어 설탕을 차서 집안 식구들에게 먹게 하라고 하셨다. 감기 몸살인데 옮길 수 있다고 하셨다. 한바탕 소란이 나고 너무 졸려서 잠을 잤다. 남자 의사 세 분이 오셨다. 어머니를 바라보고 양손에 주사를 놓고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먹이셨다. 의사 선생님은 어디서 오셨나요? 이 다음에는 알게 될 것이니라. 어머니는 괜찮을 테니 걱정 말아라. 너도 몸이 약하니 이 약 먹고 건강하거라. 유리알 같은 알약 2개와 물을 주셨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개만 끄덕끄덕하며 나를 보고 웃으며 가셨다. 엄지발가락과 어머니 정성. 왼쪽 엄지발톱 옆쪽이 너무 아프다. 욱신거리며 너무 아파. 신경도 쓰이고 울기도 하며 아무것도 하기 싫고 걷는 것도 불편했다. 이렇게 여러 날 아프더니 어머니가 고름을 짜내고 입으로 빨아내셨다. 아프기도 했지만 어머니가 정말 좋았다. 나도 어머니께 잘해드려야지 생각했다.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데 더럽고 균도 있고 어머니가 걱정도 되었다. 아버지가 보시고 그만하게나 하시며 약을 바르고 거즈로 묶어주셨다. 그래도 닭은 보고 싶다. 이제는 닭이라고 할 만큼 컸는데 나만 보면 강아지처럼 따라다녔다. 닭도둑이 훔쳐갔다. 바람이 강풍처럼 매섭게 부는 날밤이었다. 바람 소리는 무슨 일이 생겨도 모를 정도로 요란스러웠다.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닭 6마리가 모두 밖으로 나가는데 불러도 오지 않고 가버렸다. 너무 서운해서 흐느껴 울었다. 걱정되어 일어나 닭장에 갔는데 흑벽돌을 밖에서 부수고 닭 6마리를 모두 훔쳐갔다. 아침부터 내 닭 없다고 울며 야단이 났다. 아버지가 보시고 울지 말아라. 배가 많이 고픈 사람이 가져간 것이야. 이제 짐승 키우지 말아라. 아버지 말씀 알겠느냐? 키울 때는 좋은데 없어지면 정들어서 어쩔 것이냐? 내가 누가 가져갔는지 알아보마. 이제는 다 싫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다. 닭은 8개월 동안 함께하고 없어졌다. 많이 울고 속상했다. 새로운 시작. 혼자서도 잘할 거야. 아직은 무리인 줄 알지만 잘 살기 위해 배우며 노력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힘들지만 해야 한다.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아왔다. 환경도 바뀌어서 모든 것이 낯설다. 그래도 언니가 있어 좋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많은 것을 배우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해볼 것이다.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살아갈 때 내 것 아닌 것에 욕심은 내지 않을 것이다. 몸이 약해서 걱정도 된다. 욕심이 있다면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다. 모자람은 배워서 채워나갈 것이다. 석가모니부를 연불하다. 새롭게 만나는 인연을 생각하면 왠지 불안했다. 꿈속에 어느 스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연불하다 멈추고 도와주세요. 새로운 환경 따라 적응 잘할 수 있게요.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연불하다 잠이 들었다. 꿈속에 스님이 오셨다. 세속은 힘들 것이니 부처님 공부하면서 살 수는 없느냐. 절에서 살기는 싫어요.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요. 그래,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좀 더 세속에서 살아보아라. 몸이 약하니 석가모니불 공부하면 건강해질 것이니라. 예, 연불은 할 수 있어요. 시간 있으면 할게요. 그럼 나는 가야겠다. 다음에 또 보자. 며 가셨다. 꿈속에서 만나지만 아버지같이 편안했다. 아버지 당부 말씀.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아픈 곳 없이 건강하셨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옷도 흰색 옷이며 기운도 없어 보였다. 아버지 아프세요? 옷은 왜 그렇게 입었어요? 평소에 입던 옷이 아니네요. 수영아, 수영아. 예, 말씀하세요. 이제는 우리 딸. 챙겨줄 수 없으니 내 몸은 내가 잘 돌보 거라. 아버지 어디 가세요? 아주 먼 길 갈 것이다. 가면 다시 오기는 힘들 것이다. 거기가 어디인데요? 저도 같이 가요. 아니다. 내가 올 곳이 아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셨다. 가지 마세요, 아버지. 인연이 끝나면 헤어지는 것이다. 수영아, 우리 딸, 건강해야 한다. 하시며 슬픈 얼굴로 가버리셨다. 밤 11시 3분 가슴이 뛰며 불안한 것이 영 불편했다. 아버지 운명 소식. 양력 4월 5일 신목일 오후 2시경에 큰오빠가 전화를 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접으셨다는 소식이다. 다시는 오지 못할 먼 길을 가셨다는 말에 혼이 나갔다. 하늘도 무너지고 땅도 무너진 것처럼 세상 모든 것이 다 허망하고 또 허망했다. 사남매 중에서 아버지는 나에게 특별하게 잘해주셨다. 모든 슬픔이 다 나에게 온 것처럼 쏟아지는 눈물은 갈무리가 아니 된다. 아버지와 아주 친한 친구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장작집 다녀와서 1시간 만에 운명하셨다는 말에 믿을 수가 없다. 언니와 택시를 타고 갔다. 여러 번 혼절하고 목이 아프고 말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무슨 이런 일이 나에게 온 것인가. 생각할수록 이해가 아니 되었다. 아버지 49제는 절에서 아버지 가신 지 49일 되는 날 온 가족이 다 모였다. 절에서 49제를 지내는데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잘해주셨는데 효도드리기도 전에 가버리셨다. 많이 좋아했고 의지처 같은 아버지다. 아버지 묘지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다. 어머니도 자식들 사남매도 꿈속에 아버지가 하는 은 같은 말이다. 너희들이 내 자식이면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묘지에 물이 들어온다. 묘지를 자두밭 위쪽으로 옮겨주라. 49제를 끝내고 스님과 상의했는데 묘지를 옮겨주라고 하셨다. 절에 다녀왔는데 의심이 생겼다. 아버지는 저 세상에 가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일까? 아버지 묘지를 자두밭으로 옮기다. 가족 모두가 다시 모였다. 자두밭 쪽으로 아버지 묘지를 이장하였다. 묘지 안에 물이 고여 있었고 시신은 그대로 있어 다시 염에서 관에 넣어 모셨다. 가족들에게 묘지를 옮기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죄송한 마음이다. 묘지터는 좋다고 했는데 그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 명당도 물명당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말인가. 아쉬운 것은
묘지에서 보면 한신의 집 정면이라 조금 피해서 묘지를 남쪽으로 돌렸다. 지관도 아쉽다고 했는데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많이 궁금해졌다. 꿈을 꾸었다. 다도밭에 아버지 묘지를 이장했는데 꿈속에서 아버지께서 수고했다. 편안하고 내려다볼 수 있어 좋구나 하시며 묘지를 정면으로 앉혔으면 좋을 텐데 아쉬워하셨다. 이제는 편안하세요. 죽은 것보다는 살아있는 것이 좋다고 하셨다. 나를 돌아본다. 바쁘게 살다 보니 이제는 어른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아버지는 가셨고 어머니는 3남매와 함께 서울집에 사셨다. 언니는 결혼해서 귀여운 아들도 낳았다. 가끔 오지만 우리는 행복했다. 일요일 날이면 어머니 모시고 도시락 만들어 남동생과 함께 소풍도 갔다. 어느 때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서울 근교절에도 갔다. 하고 싶은 것 해보면서 즐겁게 살며 건강을 위해 산에 등산도 다녔다. 하루하루 살며 가끔 사람은 같은 짓으로 생활하며 사는 것에 의미가 있는지 생각이 들었다. 잠자고 일하고 또 반복되는 같은 생활. 이런 생각이 들면 아버지같이 어느 날 죽을 것인데 슬프다는 생각이 든다. 큰오빠는 가끔 서울집에 왔다. 어머니 모시고 가려고만 하는 것이 싫었다. 베개 여인 만났다. 천수경을 읽고 다라니 했다. 관세음보살 본신비묘 육자대명왕진원 온만이 반매웅 1000번 했다. 관세음보살님 계신다면 오늘 밤에 만나요. 꼭 할 말이 있습니다. 꿈속에 나타난 여인상이다. 옷은 한복 모시로 입었고 쪽머리 단자에 비녀는 칠보 색깔로 했다. 얼마나 아름답고 세련된지 정말 멋져 보였다. 얼굴은 미인상, 피부는 깨끗하고 손가락은 곱상하니 예쁘다. 점잖은 모습에 귀티도 나는데 말씀하실 때 이가 참 예쁘다. 내가 날 만나자고 했느냐. 예, 본세음보살님 만나고 싶어서요. 만나면 뭐하게. 부처님이 계시면 믿고 공부하려고요. 부처님은 계신다. 관세음보살님은 여자 모습인가요? 사람 따라 모습도 다르단다. 할 말 있으면 해보거라. 없습니다. 부처님은 계신데요. 그럼 나는 간다. 공부 잘하거라. 또 배워요. 고개를 끄덕끄덕 가버리셨다. 법화경 약창계와 스님. 법화경 약창계 여러 번 읽고 잠을 잤다. 황금색 단상 빨간색 가사 입은 남자 스님이 찾아오셨다. 꿈속에서. 스님은 어디서 오셨나요? 경을 열심히 읽고 부처님 생각하는 내 마음 착해서 왔느니라. 이쪽으로 앉으세요. 게으르지 말고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원하는 게 있으면 욕심은 버려야 하느니라. 스님은 누구세요? 처음 본 스님 같아요. 이 다음에 다 알게 될 것이니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문수영이냐? 문귀순이냐? 노트에 내 이름을 문귀순이라 적으며 귀할 짓을 쓴 귀순인데 이름이 나빠서 어려서부터 수영이라고 불러요. 지금부터는 수영 이름 쓰지 말고 호적 이름을 쓰거라. 스님 여쭈어 볼 말이 있습니다. 천수경 읽고 다라니 하면 예쁜 흰색 옷 입은 여인이 와요. 남자 스님도 자꾸만 바꿔오고요. 호기심 생겨도 참아라. 스님들 만나도 아무 탈 없잖아. 예, 그건 그래요. 다음에 보자면서 순간 사라지셨다. 비군이 스님 말 듣기로 했다. 법화경 약창계를 정성 들여 여러 번 읽었다.
내 공부하는 것 보셨다면 스님 만나주세요. 꼭 상의할 말이 있습니다. 진짜 여쭈어볼 것이 있습니다. 어느새 꿈에 본 스님을 믿으며 공부하며 궁금한 게 있으면 알려고 했다. 남자 스님은 꿈에 만났다. 잘생겼고 빛이 나는 미남형. 펀칠한 키에 점잖은 모습이 보기 좋다. 무슨 일 있느냐? 예, 있습니다. 말해보아라. 철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니 되느니라. 철학 공부는 접어야 하느니라. 무당 같은 짓을 할 수 있어 큰 죄를 짓게 될 게다. 너는 부처님 공부를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느니라. 절대로 삿된 공부는 하지 말아라. 예, 접을게요. 남자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다시 보자며 가버리셨다. 산 목숨 죽이지 말라는 할아버지. 진흙 속에 미꾸라지 잡으려고 친구들과 함께 야단 법석이 났다. 한참을 잡다 보니 친구들은 다 가버렸다. 내 그릇에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있는데 수염이 길고 다른 미꾸라지보다 컸다. 미꾸라지가 말을 했다. 나를 놓아주면 너는 수명이 길어질 거야. 넓은 곳 물에 나를 놓아줘. 미꾸라지가 말을 하니 너무 무서웠다. 개울물에 미꾸라지를 놓아주면서 잡히지 말고 살아라고 전했다. 더러운 내 몸을 개울물에 깨끗이 목욕할 때 잘생기고 깨끗한 할아버지가 나타나셨다. 산 목숨은 죽이면 안 된다. 사람이든 미물이든 죽이지 말아야 한다. 예, 할아버지 안 할게요. 이런 것 잡으면 너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 살생은 정말 나쁜 거란다. 할아버지 어디서 오셨나요? 나는 내가 만나는 스님과 자주 만난다. 건강하고 또 만나자며 가버리셨다. 남자 스님께 꼴찌람을 듣다. 언니네 운수 사업은 잘 되고 있는데 절보다는 무당집을 더 좋아했다. 막내 아들은 공부를 싫어해서 언니 따라 무당집에 갔는데 막내 아들은 산신제를 지내야 공부를 한다고 했다. 산신제는 설악산에 가서 지내느라 언니 따라 먼 길 다녀왔다. 그날 밤 꿈에 남자 스님이 오셨다. 어찌나 꾸지람을 하시는데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갈 곳이 없어 무당이 하는 거 구경하러 갔느냐. 언니 따라 무당집까지 말아라. 무당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은 삿되고 어리석은 짓이니라. 설사 앞날을 안다고 해도 무당이 남의 팔자를 고쳐줄 수 있느냐. 무당이 되려면 따라다니거라. 죄송합니다.
같지만 언짢아요. 너는 부처님 공부를 해야 할 것이며 경 읽고 연구하거라. 남자 스님은 화가 나신 듯 보였고 꾸지람하신 것도 처음이다. 무당집 다시 간다면 정말 혼내줄 것이니라. 예, 다시 안 갈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며 가버리셨다. 꿈속 남자 스님들, 옛날 인도 땅, 소나무 숲이 울창한 높은 산인데 무작정. 오솔길을 따라 산 정상까지 갔다. 넓고 평평한 정상에는 깨끗한 절이 있어.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맑고 깨끗한 것이 무척 상쾌하였다. 전각 안에는 남자 스님들이 무슨 책을 읽는데 글씨가 지렁이처럼 구불구불 쓰여있고 나뭇잎으로 만든 책 같았다. 남자 스님들은 하나같이 잘생겼고 깨끗했다. 이곳은 스님들 공부하는 곳이네. 마당을 나오려고 하는데 왔으면 들어올 것이지 왜 그냥 가느냐. 자주 듣던 음성이다. 뒤돌아보니 꾸중을 많이 하던 스님이셨다. 여기는 큰 스님이 계시는 곳이다. 만나고 가겠느냐? 아니요, 그냥 갈래요. 여기는 어딘가요? 인도라면 알겠느냐? 아니요, 잘 몰라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갈 수 있느냐? 예, 갈 수 있습니다. 눈 떠보니 내 방이었다. 연불로 지옥에서 나왔다. 무엇을 얼마나 크게 잘못했는지 돌로 만든 밀실에 가두었다. 손으로 만져보면 분명 돌로 만든 지옥 같은 곳이다. 불빛 하나 없는 이곳. 어두운 흑암 지옥 같은 생각이 든다. 크게 소리도 지르고 울고 해도 어느 한 사람 와보는이 없다. 애가 타서 슬피 울다. 업화경 약창계를 생각했지만 생각이 나질 않았다. 평소 읽어본 경들인데 지금은 생각이 나질 않았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처님 살려주세요. 아니지,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이곳에서 나가면 공부할게요. 이때 더 크게 더 열심히 해보거라. 그러면 살려줄 것이니라. 내가 왜 이곳에 갇혀있나요? 듣기 싫구나. 아직도 망상 피우느냐? 더 열심히 연구하거라. 정성스럽게 아주 열심히 하다 보니 넓은 들에 혼자 앉아 연구하고 있었다. 공부 안 하면 장님이다. 아주 큰 밭에 온 가족이 다 모였다. 감자밭에서 감자를 수확하는데 나는 눈이 순간 장님이 되었다. 어머, 감자가 없어요. 이것이 감자야.
어머니, 내 눈이 안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야? 감자밭에 야단벅석이 났다. 비가 쏟아지는데 강풍까지 불었고 천둥을 치며 번개도 있다는데 보이지 않았다. 눈먼장님인 나를 벼락이나 맞아 죽게 하시옵소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멈벅대어 슬피 울었다. 무슨 소리가 들렸다. 공부 안 하면 눈먼장님과 다름없느니라. 계속 놀기만 하고 공부는 아니할 것이냐. 계속해서 놀기만 한다면 더 큰 벌을 줄 것이니라. 무섭기도 했다. 너무 스님 말씀을 듣지 않아 장님이 될 뻔했다. 이제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가. 군인 아저씨와 대화, 전쟁이라도 날 것인가. 온통 무장한 군인들 뿐 민간인은 나 혼자만 있다. 그 많은 군인들 속에 끼어 있는데 무서운 생각은 없었고 더 안전하게 느껴졌다. 그때 군인 한 명이 찾아왔는데 높은 사람같이 보였다. 안녕하세요. 학생은 공부해야지. 이렇게 놀기만 하면 되나? 요즘 매일 혼나요. 왜 공부를 하지 않지? 지금은 싫어요. 스님도 나만 보면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군인 아저씨도 공부하라고 하시네요. 때가 되면 공부해야지. 이렇게 놀면 안 되지. 집에 같이 가자고 하셔서 함께 왔다. 들어가라고 하면서 군인 아저씨는 가버리셨다. 어머니가 관음불상을 만드셨다. 일요일 날 서울 근교절에 갔다. 어머니가 매우 좋아해서 몇 시간 동안 공부했다. 관세음보살님을 좋아하는 어머니는 극락에 가실 것이다. 저렇게 좋아하고 관세음보살님 찾아 연불하시니 건강하시면 좋겠다. 답답하셨는지 산에서 내려오면서 숨을 크게 쉬면서 좋구나. 봄날 햇빛이 좋고 나뭇잎도 보기 좋고 하시며 모든 게 좋아 보인다는 어머니 말씀. 모처럼 밝은 모습은 행복해 보였다. 덩달아 기분이 좋아 자주 모시고 나와야지 생각했다. 밤에 꿈을 꾸었다. 어머니가 밤의 향을 피워놓고 관세음보살 연불하면서 관세음보살 불상을 만들고 계셨다.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 어머니가 아닌가 싶었다. 어머니가 분명했다. 황금색 흙으로 만들고 있는데 머리가 깔려 있었다. 왜 머리가 없나요? 공부가 끝나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모시고 절에 다녀오면서 언니네 집에 갔다. 조카들과 이야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다. 어머니도 외손자가 좋은지 바라보며 웃으신다. 언니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계속 이야기하는데 나는 졸리고 피곤했다. 잠자리를 옮겨서 그런지 영 불편했다. 비몽사몽에 들리는 말이 있다.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지 아느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이 허망한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나는 전생의 스님이었나. 밤마다 꾸는 꿈속에 불교에 대한 말이며 머리 깎은 남자 스님도 만나고 하시는 말씀 공부하여라. 나는 아가씨인데 왜 자꾸만 공부하라는 걸까? 비행기 2대가 나에게 가잔다. 가을 추수에 꼭 맞이 불공하려고 어머니 모시고 절에 갔다. 햇살과 핵과일 준비해서 관세음 보살님께 공양 올렸다. 스님이 나보고 물으신다. 무슨 공부하느냐? 특별히 하는 공부는 없지만 불교 쪽에 관심은 있어요. 출가할 생각은 없는가? 아직은요. 아니, 할 생각이 없네요.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무슨 공부할까요? 관세음보살님 보문품 읽고 연불하기나. 예. 대답은 했지만 속마음은 아니었다. 새벽 2시경 꿈에 비행기 2대가 내려왔다. 한 대는 은백색이고 또 한 대는 자주색이다. 우주복 같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어느 것을 탈 것인지 말해라. 한다. 비행기 색상은 밝고 환해 보였지만 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세상은 믿을 게 없으니 근심 걱정 다 버리고 떠나자. 지금은 싫어요. 때가 되면 그때 탈게요. 약속하고 비행기는 보냈다. 죽는 것인가? TV, 전화기선 설치. 어머니와 천도제를 하시기 위해 함께 절에 갔다. 지극정성으로 절을 많이 하라는데 어머니는 1000배를 하셨다. 나는 절반도 못했다. 비고 스님은 지장보던경을 끝까지 앉아 읽으셨고 나머지 스님들은 절을 하셨다. 어머니를 따라갔지만 마음에 없는 절을 해서 더 피곤하고 다리도 아프다. 밤 11시 20분경 꿈에 TV 안테나선을 설치하기 위해 남자 3명이 왔다. 옥상에다 설치하는데 전 세계로 통한다고 했다. 내 손에 전화기를 들고 있는데 전화선을 연결해주면서 전 세계로 통할 것이라 했다. 누가 보내서 왔나요? 어느 큰 스님이요? 스님은 안 오시나요? 공부하면 만나러 오실 겁니다. 맞습니다.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불상 속에서 스님이 나오셨다. 며칠간 힘이 빠지면서 피곤했다. 이유 없이 음식도 먹고 싶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어머니는 걱정이 많으셨다. 나는 마음속으로 석가모니불 연불하면서 살려면 건강을 주시고 죽으려면 아프지 말고 죽게 해주세요. 라고 빌었다. 얼마나 연불했는지 잠이 고나게 들었다. 꿈속에 큰 절에 갔는데 황금색 장삼에 빨간 가사 입고 머리도 깎고 손에는 고리가 달린 지팡이 같은 것을 든 스님이 불상 속에서 나오셨다. 큰 스님은 왜 불상 속에서 나오시나요? 내 집이라서. 큰 스님 좀 도와주세요. 무엇을 도와달라는 것이냐? 며칠 동안 많이 아파요. 공부를 잘하면 된다. 어느 경을 공부할까요? 경이란 다 좋은 것이니라. 연부를 많이 하여라. 누구를 하면 좋을까요? 하던 대로 하면 될 것이니라. 부처님을 생각하고 공부 잘하면 훌륭한 사람 될 것이니 게으르지 말고 하거라. 예, 스님 고맙습니다. 밤에만 보는 남자 스님들 모두가 좋은 분 같았다. 천지파량경과 여자 8명. 주지 스님이 주신 불자보감책을 보다 천지팔량경이 있어 3번씩이나 읽었다. 밤 10시 35분경
선녀같이 생긴 여자 8명이 왔다. 누구십니까? 나를 찾지 않았는가? 제가 언제 8명씩이나 찾았나요? 천지팔양경 읽으면 여자 8명이 나타난다네. 68보살들이야 알겠는가? 부탁 있으면 해보게나. 없습니다. 그럼 왜 찾았는가? 천지팔양경이라 읽어본 것입니다. 시작한 것이니 하루 5번씩만 천지팔양경 읽으면 돌을 주겠네. 싫습니다. 모르고 읽었으니 다시는 읽지 않을 것입니다. 고집불통이구먼. 여자 8보살들은 가버렸다. 천지팔양경 책은 하늘 신들 책인 것 같았다. 외할머니 산소에서 금불상. 우리 어머니 생신날이다. 온 가족이 모여 어머니 즐겁게 해드렸다. 어머니는 좋아하셨다. 점심 먹고 어머니와 우리는 외할머니 산소에 갔다. 밤에 꿈을 꾸었다. 외할머니 산소에 혼자 갔는데 산소가 움직이며 묘지가 쫙 갈라지며 그 속에서 금불상이 나왔다. 얼마나 무서운지 도망치는데 금불상은 공중에서 나를 따라 집에까지 왔다. 방문을 열며 돌아보니 금불상은 어디론가 가버렸다.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려나. 두렵기도 하고 신경이 쓰인다. 꿈에 스님이 나타나서 공부하라시는데 내가 출가승도 아닌데 자꾸만 공부하라는 것이다. 이유가 뭔지 알 수 없는 일들이다. 금불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다. 전화로 지장본원경 읽으라 하신다. 이제는 어머니도 늙으셨다. 여기도 저기도 아픈 곳이 있다며 이제는 힘들다고 하신다. 큰 병원에 입원하여 종합검진을 받으셨다. 어느 곳이 얼마나 나쁘고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 치료도 할 수 있다. 검진 결과가 나왔다. 의사 선생님은 나이 먹으면 흔하게 생기는 것인데 노환이라며 걱정하지 말라 하신다. 밤 12시경 꿈이다. 전화가 오는데 받기 싫었다.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짜증난 말로 당신 누구야?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 좀 하여라. 지장본원경을 읽으면서 연보를 지장보살 하면 어머니 수명은 조금 연장될 수 있다. 문귀순 할 수 있겠느냐? 어머니 수명이 다 되었나요? 그럴 것이다. 꿈이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신경이 쓰여 밤잠을 영설쳤다. 지장본원경 시작. 꿈이라고 무시했는데 사실이 돼버렸다. 또 하늘도 땅도 무너지려나. 어머니가 감당 못할 만큼 아프시다. 사남매 모두 비상이 걸렸다. 문귀순 얼마나 다급했는지 지장본원경을 읽으며 발언했다.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가시더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지장본원경 위에 뚝뚝 떨어진 눈물의 책장이 젖어 눈물 자국이 생긴다. 경을 다 읽고 경전을 앞에 놓고 절도하며 지장보살님을 찾아 약속을 했다. 이제 공부도 할 것입니다. 진짜로 한다고요? 그러니 어머니 수명을 늘려주세요. 전화로 지장본원경도 읽고 지장보살님 연부라면 어머니 수명 늘려준다고 하셨으니 약속 지켜주세요. 바쁜 일과 속에 할 일이 많아. 전화 속 말은 잊어버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맹설을 하니 그날 밤 꿈속에 인간들은 미리 하면 될 텐데 무슨 일이 생겨야 다급해진다. 몇 혼이 나야 알아들어. 급한 일이 생기면 찾고 아니면 잊어버리나. 누군가 어디서나 들어보라고 하는 말 같았다. 지옥에서 어머니를 구했다. 꿈속에 어머니를 구하려고 지장보살님을 찾아 연구하며 달구지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걸어간 것일까? 목도 마르고 다리도 아프고 고단한데 지장보살님을 애타게 연구하며 땀이 범벅이 되었다. 막다른 길목에 있는 궁궐 같은 기와집은
담장도 높았고 계단도 많은데 대문은 활짝 열려있다. 대문 안 정면으로 걸어갈 때 내 앞을 막는 사람은 없고 높은 누각 의자에 앉은 남자 스님은 회색 연꽃무늬에 비단 오색머리도 같은 천으로 묶으셨다. 손에는 고리가 달린 긴 것을 짚고 있으셨다. 양쪽 옆으로 많은 분이 지켜보고 있는데 물으셨다. 너는 누구냐? 문귀순입니다. 왜 왔느냐? 어머니 찾으러 왔습니다. 어머니는 갈 수 없느니라. 지장보살님이 본원경 읽고 승부다란이 108번 하고 지장보살님 연부라면 명을 연장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는가? 지장보살님 계신 곳이지요. 허나 어머니는 보내지 않을 것이니라. 땅에 엎드려 통곡하는데 피를 막 토하며 하는 말. 어머니와 같이 갈 수 있다면 시키는 대로 다 할 것입니다. 지장보살님 노예로 살겠습니다. 꿈속의 스님이 어머니를 보내줄 것이니 너는 약속 지키거라. 예, 꼭 그리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안고 한바탕 춤을 추며 좋아라 웃으며 고맙습니다 필요하면 부르세요. 하고 감사를 표하니 밥을 줄 것이니라 하며 가라고 하셔서 어머니와 집에 왔다. 길에서 지장보살님을 배웠다. 꿈속의 높은 분을 만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기차를 타려는데 막는다. 신분증이 없으면 갈 수 없는데 어머니는 없었다. 내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면 어머니를 알 수 있다며 보내주길 권했다. 군인은 내 신분증을 들여다보더니 어머니를 보내줬다. 기차를 타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남자 스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승복은 회색 두루마기 입었고 머리에는 대나무 삿갓을 쓰고 등에는 회색 괴나리 보침 메고 손에는 고리 달린 지팡이 발에는 집신 신었다. 문규순 내가 누구인지 알겠느냐? 지장보살님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스님. 땅에 엎드려 큰절하니 일어나거라. 49일간 지극한 정성으로 어머니 수명 연장했으니 효도하거라. 예, 시키시는 일은 없는지요? 수고했으니 쉬고 있어라. 다시 만나자며 가버리셨다. 마구니 같은 남자를 때렸다. 높은 산 정상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만나려고 관세음보살님 연부라며 산길을 힘들게 올라가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도 같이 가는데 기분이 상쾌했다. 속으로 관세음보살님 연부라며 만나면 무슨 말씀을 드릴까? 혼자서 좋아하는데 웬 남자가 가래침을 뱉는다. 꼭 참고 가는데 또 가래침을 뱉는다. 화가 날 대로 나버린 나는 돌을 주어 마구 남자를 때렸다. 맞은 남자의 몸에선 피가 흘렀다. 한 번만 더 뱉으면 입을 때릴 것이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다. 무시당한 기분 정말 싫었다. 이때 점잖은 여자가 미생모시 한국의 남자를 하고 하는 말. 사람을 때려 상처나게 하면 나쁘지. 저렇게 피가 나게 하면 쓰나. 가던 길 가세요. 우리 관세음보살님 만나려고 속으로 연불함에 가는데 저 남자가 가래침을 뱉잖아요. 때려도 돼요. 저런 짓 하는 남자는. 그래서 내가 왔네. 화 풀고 나를 보게나 관세음보살이라네. 엎드려 절을 하며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다고 사람 때리면 나쁜 짓이야. 참는 것도 배워야 훌륭한 사람 되지 아니 그런가. 예, 오늘은 그냥 갈래요. 왜? 할 말이 없어요. 산을 내려왔다.